사도들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새벽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85장을 함께 찬양합니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근환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은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만왕의 왕께서 저 사로잡힌 자 다 구원하시고 참 자유 주셨네. 승리의 노래가 온 성에 들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한없는 사랑과 그 크신 은혜를 늘 의심하면서 안 믿는 자에게 내 작은 힘으로 곧 증언하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놀라운 변화입니다. 그런데 성령 하나님 오신 것도 역시 놀라운 변화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로 하여금 성령의 은혜를 얻게 하시고 아버지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게 하신 하나님, 오늘 성령이 오셨다고 하는 것을 외칠 수 있는 복음의 능력이 오늘 예배를 통해 우리 가운데 옷 입혀지는 거룩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크게 해버리시고 3, 4분 동성을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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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아버지 오니까 이니 감사합니다.
살아가는 어려움도 있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살아있게 하여 주시고 호흡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목숨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귀한 목숨을 저희에게 오늘 하루도 연장시켜 주시고 호흡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성령의 기운을 더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오니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힘과 능력을 더비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체험하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의 기름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 세계에 터져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 중에서 기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이 있는 곳에 있는 선교사님들 계시겠지만 아버지 1년 내내 동일한 날씨, 동일한 모습과 환경 속에 있는 선교사님들 있을 것입니다. 아버지 환경과 조건 다 달라도 우리가 죄인인 것만은 동일하오니 하나님이여 죄인인 우리들을 구원하시면서 예수님의 땅에 보내실 그 복음의 소식을 들고 흩어져 있는 선교사님들 중에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복음을 그래도 전할 수 있는 현장에 있는 선교사님들은 그래도 다 감사하고 다행과 아멘이지만은 아버지 지금도 복음을 전하긴 해야 되지만 아직도 복음이 전해지를 막고 있는 아버지가 무슬림들이 있는 지역에 있는 선교사님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은 이름도 감춰야 되고 하는 모든 다 감추고 아버지 그들을 통하여서 정말 자연스럽게 아버지 삶을 통하여 복음이 전해져야 되는데 그를 잘 감당할 수 있는 선교사님들도 도우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엄기 선교사님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박인혜 선교사님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멕시코 티아나에서 오래전부터 선교하고 있는 서에서 선교단 기억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또한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나라와 이 땅도 저희들은 아버지 임자로 와서 가장 풍요로운 나라에 살는지 모르지만은 아버지는 경제적으로는 아버지의 삶으로는 풍요로운지 모르지만은 아버지 영적으로는 점점 빗빼져가는 현장입니다. 아버지 이곳으로 저희를 부르시고 세우셨사오니 있는 곳에도 아버지의 선교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좀 베풀어 주시고 오늘도 아버지 입술의 복음의 능력을 남아주셨사오니 아버지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들 은혜 위에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께 미친 자의 심령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출발할 때 아버지 하나님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게 하시고 감격이 되게 하시고 감동이 되게 하시고 복음을 전할 때마다 주의 능력이 나타나서 아버지 우리들에게 육신의 질병과 영혼의 약함들이 다 해결되는 놀라운 일을 만나고 체험하는 거룩한 하나님을 성령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께 하시고 감사하며 기도하나이다. 아멘. 룻기서 3장 루스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내가 함께하던 자녀들을 보았으니 우리의 신적이 아니냐. 그러므로 너는 편하다는 소리를 하고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 너는 그가 눈물을 잡았다가 돌아가서 그의 같이 입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혈례를 내게 알리라. 루시 시어머니에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어머니의 명령대로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가서 곡식단 더미 끝에 눕는지라. 루시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이르되 네가 누구냐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루시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고 당신의 여정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내 딸아 여호와께서 네게 주기를 원하노라. 네가 가난하고 부하고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할 수 있으니 네가 베푼 이내가 처음보다 나중에 더하리라.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네 말대로 네게 다 행하리라. 네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처음보다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아무라도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네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네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네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있을지니라 하는지라. 루시
보아스가 이르되 내 겉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펴서 잡으라 하매 그것을 펴서 잡으니 보리를 6번 되어 룻에게 집어주고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룻이 시어머니에게 가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하니 룻이 그 사람이 자기에게 행한 것을 잘 읽고 이르되 그가 내게 이 보리를 6번 되어 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 가지 말라 하더이다 하니라.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겠사 잘 됐사 그 사람이 오늘 이 제사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아멘입니다. 오늘 함께하는 말씀 중에서 14절의 말씀을 보면서 원칙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내려가는 원합니다. 14절의 말씀은 그렇습니다. 룻이 새벽까지 그의 발치에 누웠다가 사람이 서로 알아보기 어려울 때에 일어났으니 보아스가 말하기를 여인이 타작마당에 들어오는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여야 하리라 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아멘입니다. 모든 일에는 절차도 있고 순서도 있고 원칙도 있습니다. 일의 순서도 원칙도 절차도 없다고 한다면 그야말로 주먹구식으로 하는 것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삶의 규모가 작을 때는 그냥 되는 대로 살 수 있습니다. 그것조차도 불편해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규모가 작아도 나름대로 원칙과 질서와 순서를 정해놓고 살아가면 그것이 커지면 그 원칙도 질서도 규모도 커지는 걸 자꾸자꾸 커진다면 뭘 세워야 되겠다, 커진다면 원칙도 세우고 질서도 세우고 규칙도 세워야 되겠다, 절차도 세워야 되겠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적을 때부터 그런 나름대로의 그런 규칙과 원칙과 순서를 정해놓는 것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나름대로 무슨 원칙이나 규칙이나 질서 이런 걸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하나의 말씀이 교회에 있으면 된다. 복음이 왕성하면 된다. 복음이 왕성하면 복음의 능력이 우리에게 원칙도 알게 할 것이고 순서도 알게 할 것이고 절차도 알게 할 것이라고 하는 내가 받은 은혜대로 사람도 그렇게 은혜를 받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교회 나오는 것이 은혜지 그 교회 나온 사람들에게 뭐 나왔으니까 처음 왔으니까 뭘 등록해서 8주 동안 무슨 공부해야 되고 무슨 공부해야 되고 이런 공부를 다 거쳐서 우리 교회 뭐 정식으로 교인이 되고 성도가 되고 그런 것들을 저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가르침이 없었으니까 뭐 성도들이 배운 게 별로 없겠지요. 배운 것도 없고 뭐 실력도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했던 것은 하나님 복음의 능력을 통해서 이 말씀 듣는 걸 통하고 말씀을 읽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우침을 줄 것이고 그 깨우침이 있게 되면 스스로 알아서 하게 된다. 그게 제가 가지고 있는 치료입니다. 그리고 이걸 성도들에게 끊임없이 얘기했습니다. 성도들 자꾸 더 배우려고 하고 더 알려고 하고 그래서 제가 아는 이제 어떤 목사님이더라고요. 성경 공부 교재를 많이 개발하신 목사님의 그분이 하는 말이 이제 그러더라고요. 아유, 목사님, 내가 성경 공부 교재, 그 성경 공부 과정이 다 끝날 때쯤 되면 고민이 된다는 거예요. 이 미국 사람들은 성경 공부가 하나 있으면 그걸 가지고 하고 또 하고 계속 반복한다는 겁니다. 반복해서 그것이 몸에 습관이 되도록 그렇게 하는데 한국 사람들은 반복하는 걸 그렇게 싫어한다는 거예요. 한 번만 하면 끝이라는 거예요. 또 다른 거 없습니다. 또 다른 거 없습니다. 또 다른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성경 공부 교재가 개발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자꾸 한국 사람은 또 다른 걸 찾는다는 게 끝나고 나면 그걸 그걸 다시 이렇게 뭐랄까 리뷰해서 또 다시 내 것이 되게 만들고 하는 그런 것은 원하지 않고 날마다 새 것을 찾고 그러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다고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목회하는 동안 나는 새 것을 추구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도록 하자. 그런 걸 제가 이제 나름대로 제 나름대로 제가 받은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일 거기서 이제 그 시행착오는 뭐였냐면
사람들이 나와 같은 수준이 아니었다고 하는 걸 몰랐어요. 저는 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저나 성도 다 똑같다고 생각했습니다. 다 사랑하니까 똑같다. 사랑이라고 하는 걸 전제해 놓고 시작했는데 사랑하는 건 똑같은지 모르지만 사랑의 내용은 예수님인지 모르지만 그 사랑을 접근해가는 법이 다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랬었구나. 그래서 공부도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런 절차와 원칙과 규칙도 세워놔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것들이 훗날에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14절에 보면서요, 룻이 새벽까지 그의 발치에 누웠다가, 그의 발치에 누웠다고 하는 건 우리말로 말하면 한 침상에 같이 누워 있는 것입니다. 한 침상에 같이 누워 있는 건데, 사람들이 서로 알아보기 어려울 때 일어났으니 보아스가 말하기를 여인이 타작 마당에 들어오는 것을 사람들이 알지 못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룻은 이 사실을 몰라요, 지금요. 그런데 보아스는 아는 겁니다. 이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도 이걸 몰라요. 그런데 보아스만 아는 거예요. 보아스만 알으니까 이 지금 룻이 모르니까는 이 사실이 사람들이 알려주면 소문이 나는 것이고, 소문이 나면 룻이라는 여인이 한숙한 여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입에 오르내리게 되는 거예요. 자기도 이만큼 나이를 먹을 때까지 별 큰 프라블럼 없이 지냈는데 이 사건 때문에 시비에 입에 오르내리는 사람이 될 것 같으니까 오늘 룻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세월을 보내던 원칙과 질서와 그 절차가 없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세계가 어떻게 지켜져 올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원칙도 없는 것 같고 질서도 없는 것 같고 무작정 돌아가는 것 같은데, 카오스의 세계 같은데, 복잡한 세계 같은데, 하나님이 이 복잡한 카오스 속에 질서를 만드는 것이 창조의 사건입니다. 질서의 사건을 만들어왔고, 그 질서의 사건과 원칙의 사건과 규모의 사건들은 창조의 세계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 개인에게까지 다 그것이 적용이 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게 된 인간들에게 그것이 원칙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원칙을 넘어서는 일을 예수님을 통해서 하신 것입니다. 당신이 세우는 원칙이기 때문에 당신만이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룻에게 이야기해주는 룻이 모르는 것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모르는 것을. 그러면 룻이 이 세계를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말을 듣고 있지만 그 듣는 말이 경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안다 할 때 이걸 경험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안다, 이 지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경험에서 안다, 야다라고 하는 단어를 쓰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인들이 다 예수님 압니다, 하나님 압니다, 그럴 때 논리적으로, 생각적으로, 지식적으로 알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그 안다고 하는 것은 지식적이나 논리적인 것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는 경험입니다. 우리가 예배라고 하는 건 경험입니다. 예배에 참석한다고 하는 경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이들과 예배를 드리지 않는 이들은 차이가 자꾸 나는 겁니다. 내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경험할 때 무엇을 경험하겠습니까? 그분을 향한 찬양을 경험하는 것이고, 그분을 향한 기도를 경험하는 것이고, 그분을 향한 말씀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일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 경험이 내 몸속에 자꾸 채워져 가다 보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 있어야지. 아무리 결심을 하고 결단하고요, 습관이 되어 있지 않으면, 경험이 되어 있지 않으면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보면서 하나님의 원칙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뿐만 경험되게 하시는 이로구나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 말씀 보면서 원수마귀들은요, 오늘도 이 원칙들을 무너뜨리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속에 미혹의 영을 넣어서 우리를 혼미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시대는요, 미움의 영, 음란의 영, 별거 다 있다고 하지만요, 그런 것보다 가장 으뜸 미혹의 영입니다. 이 미혹의 영이 한번 들어가면요, 내가 다 맞는 것 같아요. 내가 다 맞는 것 같고, 내가 다 바른 길 가는 것 같고, 내 생각이 다 맞는 것 같아요. 정말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미혹의 영이 들어오면
하나님께 정말 기도해야 되는데 그 내가 깨달아야 기도할 거 아닙니까? 깨달아야. 근데 미혹의 영이 들어오면 깨닫지를 못해요. 자기 말만 해요. 그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 말만 자꾸 하면 그는 교만하다는 거예요. 교만하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들이 살아가면서 우리 서로 이야기할 때 그 얘기를 들으려고 하는 분도 있지만 자기 조금 듣다가 그냥 결국은 자기 말만 해요. 이게 목회자의 장점이라고 아주 큰 단점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는 성도들 얘기를 잘 들어야 되는데 듣다 보면 이따 중간식으로 자기 얘기 결국 시작은 여기서 했는데 그것은 목회자라고 합니다. 예수 오래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 바로 그런 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고 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잘 알고 기억하고 외우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적용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이건 경험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경험이 안 돼서. 그러니까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시키는 거로구나. 뭘 경험시킬까? 하나님의 원칙을 경험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말씀들 안 해가지고 미혹의 영에 들어왔나 보다. 내 얘기만 자꾸 하는 걸 보니까 듣고 내가 듣고 이 들음도 하나님이 이 사람의 입을 통해 내가 말씀하시나 보다 들어야 되는데 그걸 듣는 걸 싫어하는 거예요. 당신은 명 틀렸어. 말로 틀렸다고 말하지 않지만 내가 신앙의 경험을 해보니까 이런 게 좋아하고 자꾸 얘기하는, 그래서 논쟁이 생기고 분쟁이 생기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당을 짓는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는 이 마귀들이, 사단이, 귀신의 역사가 우리 속에 미혹의 영을 불어넣어서 당을 짓게 하는 거예요. 분쟁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교회가 자꾸 소란하고 시끄러운 거예요. 교회가 평안해야 되고 마음이 편안해야 되는데 교회 가기만 시끄럽고 그렇게 난 이제 교회 가기 싫어. 결국 뭐 때문에 가기 싫냐? 하나의 말씀 때문에 가기 싫은 것이라 그 사람 때문에, 그 일 때문에 싫다는 겁니다. 근데도 그 사람이나 그들은 내가 그런 중심의 일을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를 통해 듣고 경험하면서 아, 내가 그런 자리에 있었나 보구나, 있었던 적이 있었구나, 이걸 깨닫게 하시면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자리에 있었습니다. 나를 이제서라도 깨닫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이제는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셔서 은혜 더듬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룻에게 보아스가 말할 때 룻이 그 얘기를 하면서 아이 주인, 내가 알고 있습니다. 내가 그 얘기 알아요. 그러고 끝까지 듣는 거예요. 지금 끝까지 듣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도 성도들은 들을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이 결국 뭡니까? 내가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거라고 그러는데, 이야기하는 거라고 하는데, 기도도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거, 나에게 말하는 거라고 하는데, 사실은 말한다고는 들은 게 있기 때문에 말하는 거예요. 들은 게 없으면 말을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훈련.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도 이 말씀을 듣기 훈련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배한 시간은 결국 듣기 훈련과 들이기 훈련이 다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원칙은 우리를 경험시켜 주시는 거로구나. 하나님의 원칙이 오늘 이 보아스와 룻의 대화를 통해 나타나고 있는데, 사람이 알지 못하여야 하리라 하는 것은 타작마당에 여인이 들어온 것이 아닌 것을 룻이 오늘 경험하는 것입니다. 경험했기 때문에 룻이 앞으로 살아가는 이런 일을 만날 때마다 아, 남자는 거기 못 들어가는 놈이라는 것을 알려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일이 세상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 아시오니 그럴 때마다 주께서 원칙을 내게 말씀하시되 순간순간마다 경험케 하셔서 이 경험이 내 삶에 유익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나는 신앙인으로 세워놓았사오니 하나님 원칙이, 이 삶의 원칙과 규칙과 질서들이 내 삶의 경험으로 자리 잡아줄 수 있도록 가는 곳마다 있는 곳마다 주께서 내가 경험시키는 거로 경험시키고 계시는구나 하는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며 시작하시는 귀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말씀 들고 주여 세 번 크게 버리시고 3, 4번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